특별히 오늘 33장에는 1절부터 49절까지 내용이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을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 뺑뺑 돌아서 모압까지 와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모압 평지에서 루벤과 갓 자손이 우리는 여기 가나안 동편에 진을 치고 자리를 잡겠다 하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마쳤던 거죠. 여기까지 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는 민수기 1장으로 돌아가서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압 평지까지 와 있는 너희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 주소가 어디냐, 너희 서 있는 곳이 어디냐, 너희가 와 있는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나는 어디까지 왔는지,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앞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우리는 그 현 주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은 우리의 시점에서, 이곳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미래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죠. 우리의 과거와 현재는 우리가 돌이켜보면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고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메추라기와 만나로 우리를 먹여주지 않으셨다면 여기에 설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지 않아요. 어제는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쳤던 제자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도 건강하셔야 돼요. 근데 목사님 건강인데 또 제자한테 너도 건강해라, 또 이제 말하기가 불편한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갑상선 암이 생겨가지고 그 수술하고 약봉다리를 들고 다니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아무리 제자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다가오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생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내가 왔고 여기에 서 있는 나의 현 주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감사뿐이다. 여러분 우리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무너져 버린다면 여러분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나를 소개하려 한다면 우리는 나는 지금까지 선하게 살았습니다. 남을 도와주며 살았습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며 살았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평가를 나타내는 경우들은 종종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선한 일하고 남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또 남을 도와주고 이런 것으로 선한 일로 내가 살았던 것들이 나의 현 주소이며 내가 살아온 내 삶의 발자취라면 이것은 거의 30%밖에 점수를 매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선한 일 하라고? 남을 도와주고 그리고 인정받고 존경받을 사람으로 내가 여기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압 평지까지 내가 와야 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현재 여기에 서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모압 평지 앞에서 우리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남은 우리의 미래, 남은 우리의 삶, 남은 우리의 인생, 남은 우리의 과제, 이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오늘 33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업적이 거기서 여러분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목표, 오늘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아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그 목표, 즉 그 골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선포하시고자 합니다. 5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둔 이 모세에게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기 직전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의 목표가 뭔지 아냐 하면서 그 목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이 무엇인지 51절 다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너는 분명히 이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소유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축복일까요? 여러분, 땅을 차지하고 또 땅이 많고 적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론 땅도 차지하지요. 그렇지만 내 소유나 내가 가질 것과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는 그것만이 여러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간직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축복이 되며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는 것이죠. 목적을 이루어주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죽하면 하나님은 이제 그 여호수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죠? 요단강이 갈라질 때 그냥 막 건넜어요? 12지파들에게 요단강 안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다가 그 돌을 세우고 너희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인도하셨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도무지 살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자녀들이 하나님이 이끄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땅을 살고 가는 성도들의 그 운명하는 성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갔는지 몰라요. 가면서 특별히 천국이 보인다. 또 어떤 분은 저를 위해서 찬송을 불러주세요. 또 기도해 주세요 하는 분들은 많이 봤는데, 마지막 가시면서 자녀들의 믿음 문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다짐을 할 수 있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고 자손들에게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저는 지금까지 보지 못해서.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선하고 잘되고 복받은 것들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진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두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필요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멈춰 세우고 죽음을 앞둔 모세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너는 꼭 이 말을 전하라 하고서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할 때 우리 자손들에게 반드시 인생의 참된 목적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유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명기는 마지막 모세의 유언장이에요. 유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 5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다 같이 함께 시작.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어떻게 다 몰아내고, 여기서 보면 그냥 몰아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세 가지 다를 쓰고 있어요. 다 몰아내고, 또 그 새긴 석상을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어라. 그래서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헐어라 하는 겁니다. 이 다는 어느 한정된 부분을 남겨놓고 또 내가 쓸 거라든가 누군가 쓸 것을 위해서 구별해 놓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모든 것이에요. 어느 한 것들도 소속 불가한 것들을 하나님은 명령하기를 다 어떻게 해요? 몰아내고 깨뜨리고 그리고 헐어버릴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자손들에게 주어진 목표예요. 그것은 그들의 목표만 아니라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2절,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여기에서 히브리어는 야라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을 몰아내고 정착해라. 너희들이 들어가서 정착할 때 용납할 게 없다. 받아들일 것이 없다. 절대 받아들이지 말고, 절대 수용하지 말고.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한 땅이지만, 그들이 들어가야 할 진정한 목표, 목적이지만 수용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서 건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과일과 그 다음에 네피림족이 살고 있는 그런 원주민들 땅이지만, 너희들 거기 절대 너희들이 수용하거나 받아 넘길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 땅을 들어가면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 수용 불가한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청소해버리고, 너희들이 깨끗한 그 환경 속에서 이제 살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몰아내라. 다 몰아내. 농사 짓는 비법이라든가
거기서 살아야 될 그런 모든 환경에 대한 부분을 얘기 들을 수 있는 기회들도 많지만 그거 생각하지 마라. 생각 안 해도 돼. 안 배워도 돼. 누가 가르쳐 주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답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경험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이 앞서가고 부딪혀가는 그 가운데 나를 알게 하시고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가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삶의 등불이 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몰아내라. 다 몰아내. 수용 불가하도록 다 청소해버려라.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는 귀한 심령 되신 것을 믿습니까? 다 쫓아내요. 어떤 것도 미련들 게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뭐를? 우상을 다 깨트려 버려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은 그들의 나름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겨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만든다. 여러분, 그래서 셋 계열과 어떤 계열이 나눠졌죠? 가인 계열로 나눠진 거예요. 가인 계열. 그래서 가인 계열이 셋 계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셔서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 속에 바벨 탑을 쌓게 만들고 거기에서 니므로를 찾아서 스스로 신을 섬겨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때 이거야말로 우리는 우상의 새끼가 아닌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다름이 아닌 여러분 새겨 만든 신입니다. 그 신은 그때 당시에 바알과 아스타롯, 이것이 새겨 만든 우상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이 여러분 신일 수가 없죠. 신이 아니에요. 만든 것이 어떻게 신일 수가 있습니까? 또 더 나가서 우리는 만몬이 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 몇천 원 때문에 하늘이 보이지 않고, 돈 몇천 원 때문에 하나님을 우롱하고, 돈 몇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야 여러분 이게 참 성도일까요? 이게 만몬 신을 섬기는 우상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어 피엘 동사로 말하기를 파멸하라, 멸망시켜라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깨트리란 말은 다 파멸해버려라, 멸망시켜라. 우상의 존재의 신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파멸시키라는 거예요. 그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우상을 다시 수용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있을 수가 없죠.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산당은 지상으로부터 높은 곳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나름대로 자기 신들을 섬기는 의식의 행위를 하는 장소를 바로 말해서 산당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서 26장 30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차들을 부수어 우상들 위에 던지고 그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일하게
성막을 짓고 성소에 두신 것을, 그 성소 중앙에 두신 것을 우리는 볼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성소 안에 임재하시고, 그 성소 안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각 사람,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임재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그것이 성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돔형 신전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뉴스에 나온 이 세계 중동 전쟁이 가자 지구와 서한 지역에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슬림들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스마엘의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 이렇게 헐어버리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뭐 깨트려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의 목적으로 주셨는데, 그 백성들이 12지파들이 들어가서 다 그렇게 몰아내고 깨트리고 헐어버리고 했을까요?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네들이, 여러분 가자 지구는 마치 지중 해안으로, 그러니까 지중해 그 해안선으로 넓이가 한 10km, 그리고 길이는 약 40km 정도 되는 그 아주 그냥 무슨 얼룩 점 같은 그런 마을을 형성하고 그곳에 국가가 없는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무슬림입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묻혀졌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파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 명령을 받아주지 못하고 그들의 목표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그들을 남겨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들 때문에 수 없는 사람들의 생명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바로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기서 다 몰아내고 다 깨트리고 다 허리할 분명한 이유가 우리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포맷이라고 해요. 다 그냥 싹 밀어버려라.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야 할 내용이 뭐냐면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서.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그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가장 귀중한 메시지예요. 6장 7절에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그것을 내 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이고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끝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반드시 행하라고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무너지면 함께 다 망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품을 벗어나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품에 있을 때 다른 건 용납해도 용납할 수 없는 것, 예수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을 알을 갖는 것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국가를 형성하려는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내 소유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섬기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오죠. 선생님,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은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다입니다. 다 수용할 수 없고 우리는 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기도 다가 있어요 없어요? 다하고 어떤 것도 작고 크고 미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뭐예요? 크고 첫째 된 계명이다.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리고 오늘 본문의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아는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그 정체성은 뭘까요? 그 정체성은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두 번째는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이 계명과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과 섞이지 않고 그들을 헐어버리고 그들을 부숴버리고 오늘 52절의 그 말씀 그대로 깨트리는, 헐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자녀로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진정한 목표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천국인 겁니다. 그것 하지 않고 천국을 사모하는 거 no,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이 마음, 이 목적, 이 천국을 향한 진정한 목적이 우리에게서 흐려지면 안 돼요.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결론 5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남겨두면 괴롭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화하고 예수밖에 없고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장이며 여기 서 있는 미래를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건너가야 할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이 말씀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신 것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인 것을 믿습니다. 이 목표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어떤 것들도 용납할 수 없고 섞일 수 없는 이 강인한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당당히 서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며 주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이겨 승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